네, 감사합니다. 고난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세월호가 4월 16일 빠졌거든요. 2016년 4월 16일 이렇게 세월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을 했죠. 그들을 정말 위해주는 정부, 용산, 이태원, 거기 도로에서 죽은 젊은이들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부, 최승훈 상병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국민의 마음속에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부, 그런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 부모들은 가슴 치고 있어요.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최수근도 그렇고, 이런 것은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해 주면 국민들 모두가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잔인한 4월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겼습니다. 4월 9일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4월 14일 타이타닉이 빠져 죽고, 4월 16일 세월호가 빠져 죽고, 4월 19일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래서 26일 대통령이 하야하고 추방당하고, 이승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그 부인이 자살했습니다. 4월 29, 30일에.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4월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사형수로 몰려 공개처형 당한 이런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달이 4월입니다. 이런 4월에 잔인하게 또 벚꽃도 아름답게 피었어요. 벚꽃과 목련은 아름답게 피었는데, 아름다움 속에 날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그 속에 같이 배어 있는 거야. 왜 저렇게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그 속에 정말 가슴 아픈 비명들이 소리치는 거야. 그리고 구청장이 저한테 언젠가 우리 지상에 있는 철로를 전부 지하로 묻겠다는 자기의 계획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를 했죠. 지금 신안산선 이것 지하 70m를 파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쿵쾅거리고 울리고 그러는데, 그 70m 밑으로 묻은 다음에 100m를 파야 될 텐데, 그렇게 깊이 파면
튼튼하게 한 것 같지만 어딘가 허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진이 친다. 지진이 와가지고요, 우리 서울을 친다 그러면 서울 지하가 얼마나 지하철이 많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까? 예. 얽히고 설키고 이게 강타당하면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너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했죠. 왜냐면 지하로 파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지. 무슨 사고 나면 이제 못 막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지하에 무덤이 되는 거야. 무덤. 그냥 지상으로 놔두고 좀 불편한 듯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신안산선 광명에서 터졌잖아요. 무너져 내렸어요. 저렇게. 그래가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 1명을 찾았습니다. 지하 30m에서 찾아냈습니다. 20살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속에 2m만 들어가도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 지하로 30m 속에 떨어져 있어 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응급구조대를 보내가지고 살려냈어요. 참 그거는 잘한 일인데, 이렇게 아무리 최고급 기술로 지하를 파서 이렇게 도로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또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만드는 것도 위험스럽고 그거 타고 다닐 때도 위험스럽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다니세요. 그런데 지상으로 저번에 가다가 도로가 그냥 밑으로 꺼져버렸잖아. 도로가 꺼져버리고 오토바이가 또 밑으로 빠져서 이걸 싱크홀이라 하잖아. 그것도 한 20m 물이 차가지고 있는 그런 곳으로 빠져가지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참 서울이, LA는 완전 밑에가 가스가 묻혀 있다 하는데 서울은 완전 밑에가 지하 땅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서울을 때리면 큰 일이 생겼다라는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통일교에서 이런 와중에 5,000쌍을 합동 결혼식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광화문에서 양쪽으로 편갈라서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법석이잖아. 그런데 통일교는 전 세계 5,000쌍을 모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한 거예요. 저게 한국에서 일단 5,000쌍인데 한 1,300쌍 정도만 온 거야. 그렇게 해서 이들을 합동 결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전부 통일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생각을 못해요. 지금은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예? 기독교가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이단들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참 각성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가 언제 광화문에 와서 대형 집회한 적을 봤습니까? 없어요. 쟤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전 세계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많이 이렇게 전파되게 만드는 영향력을 저렇게 끼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도전을 받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지형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골짜기라 해봐 조그맣니다. 예, 거기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감난산 기슭으로 가다 보면 동네가 나오는데 벳바게가 나오고, 벳바게 마을 건너편에 베다니가 나옵니다. 이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가 있는 마을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벳바게도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나은 자들이 있는 촌이에요. 나은 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시몬을 해가지고, 이 베다니가 나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이러한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벳바게도 가난한 사람들, 베다니도 나은 자들과 함께 사는 이런 동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꺼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고 문둥이 시몬을 고쳐줬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머물 때에 베다니에서 머물게 되고 문둥이 마을에서 머물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고 이 땅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낼 때 베이스 캠프를 베다니 마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머물고 나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사는 동안에, 자라는 동안에는 갈릴리의 벽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숨겨진 채로 살게 되는, 왕인데 목수이라면서 숨겨진 채로 살게 돼요. 베들레헴 마국간 나사렛에서 목수일, 그리고 마지막은 베다니 마을을 근거로 이렇게 사는 예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부,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의리의리한 저택, 관저 이런 것을 찾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 중에 왕이신데 그 모든 걸 거부하고 이와 같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태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수는 누군가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이 존재, 목수로 와서 느닷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다니는 이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이게 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이슈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를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세 가지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왕이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메시아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를 선지자, 그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왕의 도성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용한 교통수단이 말이 아니에요. 세단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세단은 전부 방탄차예요. 주변에 경호원들도 없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죠 이게. 저렇게 위용을 갖추고 지나가죠. 이 왕들이 가게 되면 깃발을 들고 갑니다. 왕의 깃발. 그리고 함께하는 경호병들이 있습니다. 말탕지사들. 그리고 뒤따르는 무리들이 많죠. 군대가. 이렇게 왕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말이 굉장히 높아요. 나폴레옹도 말을 타고 전군을 호령하고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권력을 나타내는 이런 세단 차를 타고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렇게 권력을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다 권력을 나타냅니다. 대통령, 황제, 대왕, 총리 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 너희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왕.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말을 탔다, 병거를 탔다, 호위무사를 거느린 세단을 탔다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어미 나귀를 탄 게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으니 그 나귀 새끼가 얼마나 사람을 잘 태우고 갔겠습니까? 비틀하면서 태우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팔잖아요. 그러면 새 소를 사. 그래가지고 새로운 소가 컸어요. 그러면 이 소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될 텐데 멍에를 씌워놓으면 멍에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안 갈고 누워버려요. 무릎 꿇고 앉아버립니다. 그런 소를 일으켜갖고 멍에 씌우고 앞에서 콧들을 잡고 끌어야 돼요. 끌어서 얘가 이라 하면 이 길로 가고 자라 하면 자길로 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소를 잡고 앞에서 한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소가 길이 들어가지고 가더라고. 그런데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겠어요? 제가 송아지로 이렇게 우리들이 갖고 놀다가 송아지 타보잖아요. 어렸을 때 송아지 못 태워요. 막 삐뚤삐뚤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가 어떻게 태웠을까? 예수님의 몸무게는 가벼웠을까? 만약에 80kg 되는 이런
성인이 타게 된다. 그러면 이게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못 견디라고 봐요. 예수님의 몸무게가 한 55kg 정도 나갔지 않을까? 가벼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나귀 새끼가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비틀댔을 텐데 이게 왕의 모습이야? 그리고 왕이 오면 옆에 호위무사들이 창검을 들고 호위해야 되는데 옆에서 종려나무 들고 그리고 호위하면서 이 갈릴리의 어부대가 호위하면서 오니까 이게 무슨 왕의 행렬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세상 왕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왜 예수님은 말도 안 타고 나귀 어미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탔을까?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그거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그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서. 우리들이 매주 봤던 스가랴서 9장 9절을 10절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예언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고 평가를 하는데 좌우에 갈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오신 분인데 이 분은 어떤 분이냐?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의 왕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의 병거를 타지도 않고 불말불병거를 타지도 않고 이 말도 타지 않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가 기원전 400년경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도성에 입성할 때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예언을 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전부 예수님의 행하심은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나사렛에서 살리라 그 말씀대로 나사렛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의 공생의 시작 나이가 30세쯤으로 보이니라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데 공의를 행하는 강력한 왕이신데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신데 외형적으로는 강한 모습이 전혀 없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겸손하여서라고 얘기해요. 겸손하여서 왕의 위엄, 왕의 영광, 왕의 어떤 놀라운 이 권력, 힘
이런 걸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런 걸 다 비워놓고 어린아이도 가서 만질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21장 9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니까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안나, 여호와, 호세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구하옵나니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여호와여. 호세아 이 말은 구원하소서. 니 이 말은 지금. 그래서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세아 니인데 이걸 약간 빨리 해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호산나 여호와여. 그러니까 주여 이 말은 여호와를 지칭하는 신명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향해 그대로 도입해 가지고 여호와를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를 그 모인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용어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일컫는 전문 용어, 전문 수고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그동안 숨겼어요. 쉬쉬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태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왕이다. 그 구원의 왕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다. 이걸 마태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맨 마지막 구절에 이는 누군가? 사람들이 막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니까 6월절에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니라. 갈릴리에서 올라온 선지자라는 이 얘기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냐? 훗날에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보도를 해주냐?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 구원의 왕이시다. 그분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그 선지자다.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의 정체, 예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 마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 예수를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왕은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구원의 왕으로,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실천하는 그 선지자로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반응들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들. 19장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흠없이 율법을 지켜온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서 내게 있는 많은 재산, 재물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물질이냐 예수냐, 권력이냐 예수냐, 성공이냐 예수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저울질합니다. 이 청년이 이런 저울질을 해요. 그러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25절 거기에 보게 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세상에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렵다 이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 들어갑니다. 단지 예수 이용만 해요. 예수를 믿는 척하며 표를 얻으려고 하지 진짜 예수 안 믿습니다. 김일성도 예수 어렸을 때 믿었어요. 박정희도 믿었고 이승만도 젊었을 때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을 쓴 다인도 어렸을 때 성공에 믿었고 아버지가 목사 만들려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리고 칼 마르크스도 유대인이에요. 프로이드도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믿음을 갖기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장로의 신학교 1학년도 다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와서 저에게 그때 1시간 정도 얘기 들었습니다. 많은 당직자들 데리고 왔었고.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 나가잖아요. 믿음을 갖지 못해요.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자, 뭔가 있는 부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예수 믿습니다. 심령이 뭔가 부유한 자들은 왔는데
믿지 못하고 마음으로 영접을 못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와 같이 믿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20장을 보게 되면 20장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30절 31절에 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맹인 둘이 뭐라고 부르냐? 예수를 향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는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주여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하나님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단합니다. 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주여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믿지 않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맹인들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부유한 자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세 번째, 나귀의 주인이 나옵니다. 나귀의 주인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어요. 벳박의 건너편 맞은편은 베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가는데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어요. 예. 이런 이 벳박의 베다니에 있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 여러분 여기저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킵니다. 언젠가 우리 주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떤 감동이 와서 이 백성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잘 키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 주라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대로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길러왔기 때문에 때가 돼서 주님이 쓰신다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주님이 맡겨놓은 곳이라 생각하고 때가 돼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들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그런 쓰임이 없어요. 이 나귀 새끼가 왕을 태우고 가. 세상에 이런 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나귀 새끼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우고 가는 나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타고 다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태우고 다닙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내밀면 야 네가 나가. 야 네가 나가. 다른 사람 내보내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 준비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군중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군중들이 있는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의 이러한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쳐. 아까 들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변해서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바꿔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반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는 성숙되어 가고 자라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죽으러 가신다는 예언대로 죽으러 가신 겁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해 메시아로 입성하는데 뭐 하려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피하고 싶죠? 여러분, 사형수들이 사람을 죽이고 대범해 보이죠? 그런데 지가 사형당할 때 오줌 질질 싸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신발 벗고 신발 다시 신고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비틀대면서 못 갑니다. 죽음 앞에 못 갑니다. 죽음이 그만큼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메시아 곧 구원자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에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을 보세요. 죽음 속에 들어가 죄를 제거하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스가랴서의 3장 8절 9절에 스가랴 6장 12절에 이와 같이 싹으로 죄를 제거하는 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찔림당하고 죽는 것으로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잡혀 죽습니다. 죽으시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메시아로 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이 메시아 왕 선지자로서 그 모든 맡은 바 임무를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고 이 사형수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두들겨 맞게 되죠. 채찍에 두들겨 맞게 되는데 예수님의 맞으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주간에 보통 유대인들은 태형을 39대, 39대를 때립니다. 큰 매라 이 말이에요, 태형. 그런데 로마에서 매질을 할 때 이 수를 세지 않고 때린답니다.
예수님 몇 대 맞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린 채찍, 로마의 채찍은 3갈래 4갈래 가닥이 있고요. 그 끝에 이 짐승의 뼈 조각이나 이 납덩어리, 금속 덩어리 이런 걸 거기다 끝에다가 넣어갖고 이걸 등을 벗긴 다음에 귀둥에 묶어서 이렇게 등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좌우에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게 싹 때리면 박혀. 살에 박혀서 채면은 살점이 떨어져. 그래서 그걸 양쪽에서 계속 매질을 하게 되면 맞은 살점 떨어진 데가 또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속에 혈관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혈관들, 핏줄들이 튀어나오고 그 밑에 근육들이 뻘겋게 튀어나오고 근육들이 파괴돼서 너덜너덜해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매질 당하다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기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질 당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못 메고 올라가. 늘 자빠져. 늘 쓰러지는 이유가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주죠. 그러니까 정상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 못 박혀. 이게 막 몸이 쏠려 내려가. 사방 두들겨 맞은 데서 피가 터지고 이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요. 너무 맞아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사람에게 생기는 현상이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목마르다. 진짜 목마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거기에서 저주의 심판을 받으며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데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여러분, 손과 발만 아파요? 몸도 막 다 찢어져갖고 아프고요. 그들이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말폭력, 끝까지 언어폭력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매질로 죽고 말폭력으로 죽고 매달려서 그 쓰라린 햇볕을 쬐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이 죽음을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무엇이 그를 이끌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죽는 자리에 우리의 하늘의 왕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죄의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신 죽으러 들어가신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며 그 주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의 크신 손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지옥불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매맞고 형벌당하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을 베풀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하시러 예루살렘 심판정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 거룩한 발걸음, 그 사랑의 발걸음, 그 위대한 구원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구원을 베푸소서 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 이루었다라는 율법의 정죄를 폐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다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